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들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인이 종들에게 애초에 동일하게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고 차등적으로 나눠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달란트를 적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야기를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마저도 결과를 중요시하고 경쟁을 중요시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7연인 중에 한 사람인 비어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구속되거나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이 물질에 속박되고 물질에 예속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쟁적인 가치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은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이 신앙에 투영해서 마치 신앙을 열심히 해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기복신앙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치관과 본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나기 전 일상적인 삶에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산에 어이없이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도성과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우리들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똑똑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다가 홍수로 어이없이 멸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비경제적인 가치관도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은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세상적으로 통치하시고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를 또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가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신앙인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런 가치관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기만 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뒤지고 체크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인들은 좀 자유로운 삶을 한동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하인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그 돈을 잘 맡아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건이라든지 서신서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주로 언급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물질을 관리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갑자기 한번 쏟아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가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적으로 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각각의 하인들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인들이 받은 달란트는 이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소유하고 있죠. 뭐 급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맡은 달란트는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가지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이 돈으로 굴려서 이득이 나면 뭐 주인 좋은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주인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 가지라고 준 돈이면 이것저것 막 사업도 구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 돈을 불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돈은 그 하인들의 돈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물질과 관련한 그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땀 흘려서 하나님의 것을 늘려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불린 그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번 사람이 그 5달란트를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것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주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맡을 분량,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일 뿐이지 10달란트를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게 주인의 돈을 이렇게 불린
이 하인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이 충성스러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인은 주인의 잔치에 시중은 들고 심부름은 해도요, 그 잔치에 손님으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된 하인들은 이제 주인의 곁에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에 충성했더니 바로 주인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 잔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하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하인은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주인은 하인이 돈을 불리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하인의 게으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잃을지언정 그 마음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충실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과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요. 또한 그렇게 도전하는 사는 삶이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다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하늘나라의 삶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